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 계시죠? 깊은 기도의 영성을 지닌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럽고 본받고도 싶은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보면은 기도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쉽고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2주 전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의 그 요청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6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관한 것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사람에 관한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죠. 양식, 그리고 용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그 순간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곳이 그 순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서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과 용서와 시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버지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아버지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들려주시는 이 기도의 방법과 그 응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5절과 8절을 통해서 한밤중에 밤에 찾아온 그러니까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비유 속에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편리를 위해서 제가 A, B, C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여행 중인 친구 A가 배가 고팠는지 한밤중에 친구 B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노크를 하죠. 이보게나 친구,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 떡 3덩이를 좀 주게나 간청을 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다시 여보게 친구,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주게나 간청을 합니다. 자, 그것을 들은 친구 B가 그 친구의 간청을 듣고서는 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친구에게 줄 떡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 B가 집에서 나와서 자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동네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 C에게 찾아를 갑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의 집을 똑같이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여보게나 친구, 내 친구 A가 지금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줄 떡이 없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떡 3덩이만 나에게 주면 내가 다시 갖겠네. 자, 그래도 대답이 없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노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떡 3덩이만 달라고, 떡 3덩이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 이 C는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음식을 찾고 움직이면 자녀들이 자다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런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그의 그 집요한 간청으로 인해서 그가 떡 3덩이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에 그가 내어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너와의 벗 때문이 아니라,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너의 간청함 때문에 내가 이 떡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쓰인 헬라어 간청함이란 단어는요, 아나이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얼굴 뻔뻔스럽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의 풍습은 물론 낮에는 너무나 푹푹 찌는 더위가 있으니까 이동을 꺼렸겠죠. 밤에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나그네나 손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아니 뻔뻔스럽게 간청하는 친구의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간청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간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 하면 목회자 중에 목회자,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재에 계신 걸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한 존재가 그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시는 그 테이블을 빙빙 돌고 또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장난을 치는 존재가 있어요. 보시는 사진처럼요.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처럼.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다그치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한 웃음을 가지고 그 손주를 안아주셨다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도 잘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달변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뭐 말을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부모를 설득시켜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소원을 선물을 이렇게 해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이니까 자녀의 그 간청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할 때 좀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염치를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아버지여, 저의 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간청을 하늘 아버지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며, 이런 방법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 두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끈질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제한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제한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청교도의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신학의 책이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미루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미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에 약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그 연주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모자를 벗어서 동전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의 기도의 연주를 끝까지 다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뻔뻔한 간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연주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좀 미루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기도를 미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누르면 즉시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나를 맞추는 이 겸손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유명한 세 가지 명령어가 등장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얼핏 보면은 그냥 한번 구하고 한번 나가서 찾아보고 한번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열리겠구나, 찾겠구나, 주시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항상 이 명령어는 적극적인 것을 띠고 있고 특징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고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다가 밖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찾다가 심지어는 닫혀있는 것도 두들기면서 찾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끈기를 가지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하고 중국 광저우 팀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널 경기를 저희가 이제 보러 갔어요. 제 아들 민영이하고 쌍둥이 아들 데리고 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 경기장이 한 5만 5천 석이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 거의 만석 가까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응원을 하는데 저희 자리는 지정석은 아니었고 입석이었습니다. 그냥 먼저 와서 맡으면 임자예요. 서서 보고 앉아서 보고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0대 0으로 전반전이 마치고 휴식 시간이었는데 민성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입석이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게 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너희들도 좀 컸으니까 둘이 한번 다녀오라고 밑에 층에 내려가면 있다고 손잡고 잘 갔다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 몇 분이 지났나? 민성이가 이제 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민영이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영이는 어디 있냐고 말을 했더니 화장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줄을 쓰다가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민성이 보고 이 자리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제가 민영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일단 민영이 이름부터 불렀어요. 민영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딱 갔어요. 갔는데 한 10칸 정도 되더라고요. 축구장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영아 부르면서 칸마다 다 놓고 했어요. 두들겼어요.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얘가 아마 길을 헛들어서 다른 게이트로 가지 않았을까. 저희가 있었던 블록 반대편 블록 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올라가가지고 제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쪽 블럭에 거기서 혼자 막 서성이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소리를 그냥 경기장에 떠내려가다 큰 소리로 민영아 불렀죠. 민영이가 한참 후에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아빠가 그거 가서 널 데리고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는 제가 그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민영이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민영이는 제가 있었던 자리에 와 있고 저하고 서로 엇갈렸던 거예요. 그때 경기장에 있었던 민영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저 빨간 모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영이가 다시 한번 달려가가지고 가슴에 탁 품고 있는데 민영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가 우는데 소리를 못 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안아주고 이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불과 한 15분 남짓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자녀를 찾아다닐 때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찾다가 힘들면 우리 집에는 아직 자녀가 더 있으니 이제 많이 찾았으니 그만두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끈기 있게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방법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간절함으로 구하라,
끈질김으로 구하라. 자, 그렇게 구하는 자가 무엇을 받게 될까요? 자,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고 기도의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늘 아버지께 떡 3덩이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곧바로 이어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살이에 허덕이면서 육신에 필요한 떡 3덩이만 하늘 아버지께 구하지 말고 더 좋은 것 주시는 성령을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건강, 회복, 치유, 번창, 성공, 용서, 통일, 부흥,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라는 이름 안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떡 3덩이만 구하고 있느냐? 왜 성령을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왜 성령을 향하여 두드리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에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저 떡 3덩이가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성령 받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성령 받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움교회가 이 시국에 간절함으로 간청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바로 작은 묘목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는 이 비전을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십시오. 목마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끈기 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